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참 더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흐뭇한 이유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흐뭇하고, 또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연세 많은 분들도 오늘도 부활절 예배 오셔서 너무 못 뵀던 분들을 보니까 흐뭇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활절인데 더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아침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는요, Jesus is al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Jesus is alive. 이 말은 진행형, 우리가 소위 진행형,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 지금도 앞으로도 부활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Jesus is alive.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들 갖고 오셨죠? 한번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힘있게 한번 하면 얼마나 저 부활절인데. 다시 성경책 없는 사람은 핸드폰 들고라도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들고, 뭐 이렇게 무거워서 힘들어? 난 더 무거워요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영광을 위해서 사실 분들은 내리시고, 그렇지 않을 사람 들고 계셔요. 다 내리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부활에 관한 비밀들이 다 거의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아야 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55절 이하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을 향해서 의인화시켰죠.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너가 이길 게 뭐냐? 사망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 넘어 부활이 있다, 그 말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넘어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망 너머에 봤더니 그 사망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55절로 58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면서 죄와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그러나 이 죄 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넘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죄를 넘어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이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 정도 된 어떤 갓 고등학교 된 여학생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굴이 화상이 너무 심해서 사실 그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갓 고등학교 들어간 청소년 딸 아이는 엄마가 너무 얼굴 화상이 심하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엄마랑 어디 같이 다니는 것도 싫었고, 사춘기 때니까 특별히 엄마가 학교에 온다 그러면 절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엄마의 얼굴이 너무 화상으로 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엄마에게 너무 불편하게 자꾸 하니까 이모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 너는 엄마가 왜 저렇게 된지 아니?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좀 화를 내면서 모른다고. 그러자 이모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화상을 입었냐면, 너가 아주 어렸을 때 겨울에 난로를 펴놨는데 그 난로 위에 뜨거운 물주전자가 있었어. 근데 그만 난로가 흔들리면서 그 물주전자가 쏟아질 때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그 물을 뒤집었었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딸 아이의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동안 엄마한테 잘못했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 딸은 엄마를 잘 공경하고 또 자기가 엄마에게 잘못한 것을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엄마를 사랑하며 살게 됐다는 그런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 엄마가 너무 늙었다고, 우리 엄마가 좀 주책이라고, 치매라고, 그런 분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이 딸이 모르고 어머니를 그랬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부활절에는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딸이 엄마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사망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시작.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이게 다 가짜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오늘도 외치고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인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부활절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우리 교구연합회든 아니면 인천연합회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전통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참참하잖아요. 오면서 몇 교회를 걸쳐 오는데 교회들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또 켜 있는 교회도 있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차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아침인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로 오늘 충만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랑합디다. 방송에 보니까 천주교와 불교는, 특별히 천주교는 부활절에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미사를 중지했는데 왜 기독교는 그러냐고. 어제 그런 뉴스를 하고 그 토론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디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데, 살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 바꾸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지,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전염될 텐데 이번 주일 부활절은 안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마음 같아서는 텔레비를 깨트려 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살리는 일이 뭡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전염병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 지금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시체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뉴욕 섬 한 군데에 땅을 파고 그 섬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있어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도 걸리고 영국 총리도 걸리고 연예인도 걸리고 갑부도 걸리고 지식인도 걸리고 예수 믿어도 걸리고, 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셨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시고 연세 많은 목사님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큰 버스가 차가 트럭이 부딪혀서 그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말미에 거의 나셨을 때 병원 신방을 가셨대요. 가셨더니 반갑게 맞으면서 아유 왔냐고, 내가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치료를 받으셨길래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껄껄껄껄 웃으면서 농담하지 마.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번에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도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의 병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신앙만 가진다면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약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바라고 말씀하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환경도 이겨가며 다시 오늘 재도약하고, 특별히 우리 8주 동안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드리면서 내 신앙이 점점 해이해진다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신년의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망 너머의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 앞으로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 58절은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이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따라서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다시 한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너머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신앙을 빼앗고 내
모든 걸, 영혼을 빼앗아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흔드는 일이에요. 열매가 있는 가지, 그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신앙을,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신앙의 중심을 흔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N 박사방인가 뭔가 하는 사건이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한두 명 지금 막 자살해 죽고, 뭔 사건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도된 주도자들을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들이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에요. 더군다나 군대에 있는 군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귀는 흔들어요.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가 이 신천지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이 많이 확산이 돼서 신천지를 조명하고 신천지를 공격하고 신천지를 해산시키고 그러지만 여러분, 신천지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신천지를 교회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하는 큰, 신천지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할 테니까 교회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다 뒤집어 써서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신천지가 그래도 잠잠해진 것 같지만 절대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신천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뭐가 돌기 시작했냐면, 핸드폰에 신천지에 갔던 사람 명단이 발표가 된 거예요. 저에게도 왔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있나? 난 알아요. 눈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인천 거는 없더라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권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야, 너희 거기 교회 이름도 있고요, 이름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도 명단에 한 8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자하면서 야, 이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요, 그 명단이 가짜야. 아닌데 신천지인 것처럼 내보낸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30명의 이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신천지 이름이 명단이 발표되면 제가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들 왕따 시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 아니에요. 아닌데 그 명단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 다시 사망 넘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래서 항상, always. 이 말이,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변덕 부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제발 신앙에 변덕 좀 부리지 말아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말아라. 했다 안 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항상. 유다서 1장 12절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을 보세요.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없을 때는 구름이 하늘에 참 멋있게 있다가도요, 바람이 불면요 그 구름은 쑥 흘러가. 그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뿌리가 뽑혔으니 열매가 있겠어요?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은, 이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 faithful, be faithful.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faithful, 믿음의 믿음. 믿음이 faith잖아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속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라.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왜 악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faithful,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1달란트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는 부해질 것이고 그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있는 자가 나눠주는 게 기독교의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에요, 지금 미국의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 방송에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서 좀 몇 가지 정보들을 얻게 돼요.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고요.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목사들이 10명 가운데 8명은 이번 코로나가 마지막 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고 이 경고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명 가운데 8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상이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 상을 만들었어요. 이 대통령이 1954년도에 3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53년도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가난한 자들과 소통하면서 문을 열어놨어요. 대통령 궁궐 안에. 사람들이 다 오고 갈 수 있게끔. 너무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만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막사이상을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경제 또는 사회, 종교,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아시아의 노벨상처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에 그 어려운 곳에서 대장간에서 땜질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이제는 모든 걸 정돈하시고 이곳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사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되면요 4춘, 8춘, 9춘, 10춘,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 친구까지 찾아와서 한 자리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대통령이 된 거지 내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일하던 그 일터에 가서 그래서 나는 대장장이로 내 일생을 살련다 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충성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흔들리지만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넘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